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많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빈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벌써 다 꿰뚫어 오시고 투시 연사도 받으셔가지고 김모 명예십사님이 자리를 떡 버티고 저 앉아 계시니까 자리가 비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이 동일한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지난번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 나이 많아 늙었더라라는 특히 1절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방의 모든 대적을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친중 이 빨갱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여 주옵시사 이 땅에 안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안식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일생 옛날 40대부터 모세를 광야에서 수종드는 삶을 자그마치 50여 년 수종을 들다가 나이 95이 넘어서 또 가나안 전쟁을 치르다가 그야말로 100세가 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여러분에게도 노후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안식 주께서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여호수아는 안식을 취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안식 중에도 자식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도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는 자식은 근심 덩어리입니다. 애들이 근심을 끼쳐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죄예요. 부모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그 자식이 염려 쓰는 거예요. 잘 살면 잘 산다고 염려 없는 줄 압니까? 못 살면 못 산다고만 걱정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냥 자식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자체가 염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이죠. 그게. 그러므로 여호수아 나이 많아 늙어서 참으로 그렇게 고대하던 안식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염려를 거두지 못했던 겁니다. 왜? 자기 자식이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을 그렇게 드리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안식 중에도 이스라엘을 걱정하였다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육적인 걱정이 아니지요. 영적인 신앙적인 걱정이지요. 혹시나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설명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할까 하는 그 신령한 근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영적 부모가 가지는 자세입니다. 제가 꼭 지난 20수년간 어버이 주일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설교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표현도 내가 쓰고 싶지 않아요. 쓰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내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표현을 쓴다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내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 설교의 핵이 항상 뭐냐면 무조건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성경으로 돌아간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그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근본. 항상 설교는 근본이에요. 성경이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저희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뭐냐, 저자가 무슨 뜻으로 이 시를 썼던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밝혀서 설교를 하는 것이 그게 설교자예요. 내 성경을 빙자해서 설교하는 것은 지 성질 부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목사 사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는지 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걸 또 뭐 이야기해서 될라? 뭐 복잡하면 그건 다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뭐 지난 5월달에 대해서 무슨 어버이날이 되고 무슨 스승의 날이 되고 또 어린이날이 되고 가정의 날이 되어가지고 또 설날이나 생신이나 추석이나 그럴 때가 되어서 자식놈들이 다 몰려와서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뭐 용돈도 찔러주고 또 뭐 구경도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 감사하죠.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그러나 진짜 영적인 부모의 자세는 그것만 받고 안식, 평화, 행복, 기쁨, 감사를 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스라에서 떠나서 다 독립하였던 내 자식들이 가정의 달이라고 내 생일이라고 와서 생신 또 설날이라고 근절하고 엎드려서 절하는 이 자식들이 예수 잘 믿는지, 다 교회 다르잖아. 다 다른 교회 다니잖아. 그 아들놈 딸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런 방구도 영적인 체크도 없이 달면 삼키는 것처럼 그것만 받아 누리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육신의 부모로서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부모로서는 자격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따위 부모는 없어.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틀렸습니까? 성경 해석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2절에도 보면 근심이 떠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 없어서 뭐 근심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설명하죠.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 곧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다 불러다가 다 불렀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런 이방 신들 귀신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우상 앞에 섬겨서 그것에 절하지 말라. 24장이 남아있지만 사실은 여호수아는 23장 24장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110세 끝해서 이제 바로 임종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유언과 같은 교훈이요 설교예요. 그러므로 안식을 오랫동안 누리면서 평안하였던 여호수아가 눈을 감기 직전에 아들놈 맏아들 며느리 뭐 아들놈들 다 딸년들 며느리들 뭐 이렇게 다 사위를 다 불러가지고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섬겨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이렇게 영적 가르침을 하고 운명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셨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3절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 유사들을 불렀잖아요. 불러 모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뭐라고? 다 보았지.
너 봤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 다 보았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데,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셨는데, 배신하지 마라. 배신하지 마라 이놈들아. 이놈들아 배신하지 마라 이 종내기들아. 내가 죽었다고 배신 때리지 마라 이것들아. 우상 숭배하고 알았어? 어금니 꽉 깨물고. 그 말씀 아닌가요? 해석이 잘못됐습니까? 여호와를 배반하지 말라는 겁니다. 받아 먹을 것은 다 받아 처먹고 다른 데 마음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랑 월급 따박따박 받아 처먹고 나가서 바람 피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이 목사를 통하여서죠. 나는 도구니까. 통하여서도 무엇이든 여러분 성천교회에서 영적으로 자라가지고 교회 배신 때리고 딴 교회를 가? 뭐 거기도 하나님 교회라고 뭐 그렇게 너스리를 떨면서 그 비신앙적인 비성경적인 그런 논리로 자기 합리화 합당화 시켜가면서 그 따위를 정신 승리하면서 그 따위 빨갱이 짓을 해? 그건 배신 때리는 거죠. 미국에 이민 가면 누가 뭐 미국 교회 가지 말라 그래? 전라도 순천에 이사 가면 누가 뭐 전라도 순천에 뭐 우리 뭐 교회 가지 말라 그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수원에서도 오고 용인에서도 오고 뭐 양주에서도 오는 판에 뭘 못 오겠어요? 강서구가 뭐 어떻고 부천이 인천이 뭐 어때서 뭐가 멀다고? 오면 되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기일 집사님 연세가 84인가요? 84이나 되시는 고령의 우리 집사님이신데 수원에 새벽에 나올 땐 4시간 걸립니까? 3시간 걸립니까? 3시간 걸립니다. 수원에서 마을버스 타고 전철 타고 전철 갈아타고 이렇게 해서 또 교회에 올라오는데 편도 3시간 걸립니다. 갈 때 또 3시간 2시간 걸리시죠. 그런데 지난 주일에는 버스에서 내리시다가 어떻게 잘못하셔가지고 다치셔가지고 일주일 내내 침 맞고 뭐 제대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가지고 뭐 경비원에 사람 불러가지고 뭐 부축하고 업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아파트에 그 올라가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힘들어 사셔서 오늘 교회에 나 못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지팡이 짚고 그 몸을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런 어른이 수원에 계시면서도 3시간씩 이렇게 해서 왕복 5시간 6시간 해서도 오는데 대가리에 피담은 젊은 것들이 말이죠. 그렇게 멀다고 이게 뭔 나는 이런 거 사실 욕 나오려고 그래요. 나도 아시는 것처럼 나도 굉장히 강하게 큰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강하게 큰 사람이기 때문에 뭐 게으르고 나태하고 뭐 정신상태가 흐르고 정신상태가 이렇게 병신 같고 쪼다갖고 사전에 준비 안 하고 철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안 하면 나 짜증납니다. 초대비 가고 싶어요. 정신상태가 썩어 빠진 거 이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실 일 다 한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또 십자가에 못 박히려? 예수님이 하실 일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면 니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교회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교회 다니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 그런 말씀 첫 번째.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다 보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럼 너희 그걸 보았잖아요. 다 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배신해? 안 된다. 첫 번째 유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음 두 번째 여호수아가 안식을 누리면서도 이스라엘을 뭘 걱정했느냐? 6절에서 8절 보면 아까도 읽었기도 하고 또 언급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고 8절까지 힘써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 거저 받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아침에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출생할 때 여러분이 애쓴 거 있어요? 여러분이 해산의 고통을 겪었냐고. 부모님이 다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우리가 순풍순풍 나와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사회인이 된 거 아닙니까? 다 어머니가 혼자 십자가 지고 죽을 고비를 12고비를 넘긴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나왔잖아요. 다 우리에게 다 맞춰주었잖아요. 엄마가 아버지가 다 맞춰주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힘써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힘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때까지 우리가 힘쓸 일도 없었고 힘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힘써 뭐라고? 모이기를 힘쓰고 힘써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처럼 힘써 내게 말씀을 주사 내가 입을 열려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6장 19절 말씀처럼 힘써 복음을 전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써 찬양하고 힘써 봉사하고 또 힘써서 헌금을 해야지. 모든 것을 힘써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라. 지금까지 너희는 거저 먹었지 않느냐? 여호수아가 임종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뭐라고? 그러므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다면 너희가 할 도리가 있지 않느냐. 인간 사회에서도 도리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도리를 저버렸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6절에서 8절 제가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가 7번 나옵니다. 7번 나오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수아가 안식 중에도 이스라엘을 걱정하였다고 했는데 뭘 걱정했느냐?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 힘써 지키라 지켜야 되잖아요. 첫째 배신하지 말아야 되고 뭐 당연한 얘기죠.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힘써라. 이제는 너희가 충분히 힘쓸 때가 됐지 않느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힘쓰는 것을 억지로 하기 싫은데 오늘 또 설교를 또 그런 말씀 하시니까 힘 안 쓸 수도 없고 아이고 안 올 수도 없고 그게 아니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전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라 그랬어요. 고전 13장 13절에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을 때 정말 사랑은 살전 1장 3절에는 해석하죠. 사랑이 진짜 있느냐? 그럼 수고한다는 거예요. 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위하여 수고하잖아요. 그 왠 좋아하세요? 뭐 자식이 내게 뭐 어떻게 나중에 잘해줄 것이다. 나는 세상에 그런 인간들 보니까 참 역겹습니다. 부모가 무슨 유산을 좀 남기고 뭐 이렇게 동서 간에 뭐 형님 아우 간에 뭐 사위 간에 뭐 딸들 간에 언니 동생들 간에 이렇게 전주고 견주고 뭐 이렇게 경쟁하면서 뭐 집 한 칸이라도 더 내게 떨어질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아주 더럽게 효도하는 것도 진짜 꼴불견이지만 놀랍게도 부모들 중에도 그런 아주 더러운 부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적게 보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요즘 뭐 세 아들 가진 세 자식 가진 그런 가정 잘 없지만 예를 들어 세 번째 자식이 아들 딸 합해서 셋째예요. 내가 중간치기예요. 내가 아는 사남매 중에 씩씩 좀 웃지 마라 김대영 집사. 나 이 이빨 보이면 확 때리고 싶다니까. 마스크 써 너. 그리고 요즘 그렇게 말하죠. 마스크라고. 마기꾼 그러잖아. 마스크 사기꾼이라고. 눈만 빼꼼하게 있을 때 이쁜데 이거 벗어놓으니까 하관이 나빠가지고
못생긴 거야. 이 마스크 사기꾼이 이 마기꾼이라고. 그래, are you 마기꾼? 당신은 마기꾼이냐 아니냐 그렇게 합니다만은 김대영 집사 항상 마스크 쓰도록 해. 예배 시간에 뭐 웃을 타이밍도 아닌데 웃을 너 성령께서 그렇게 기쁨을 주셨나? 내가 모르는 어떤 기쁨의 은사 그런 거 주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성질이 더러워서 앞에서 웃을 타이밍이 아닌데 웃으면 이게 성질이 많아서 뭐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다가도 이게 확 올라옵니다. 이게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뭔 설교하다가 이렇게 빠졌나? 사랑은 수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계산 없이 사랑하는 수고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그 기대했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못된 부모들 가운데는 내가 이런 것도 최근에도 들었어. 최근에도 봤어. 삼형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하여튼 삼형제가 있는데 치킨을 시키잖아요. 치킨을 시키면 닭다리가 제일 맛있잖아요. 그 닭다리를 먼저 취한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마다 잠깐 달라요. 다른데 난 닭다리 줘도 감사하지만 난 닭다리 주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참고하시고 그냥 한 마리 다 주세요. 500원짜리 1000원짜리 떨어져서 있으면 뭘 주겠느냐 이 병신 같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싹 주워버려야지. 그래 닭다리만 주면 목사님 해결될 것이다. 오판입니다. 다 내놔라. 어쨌든 간에 닭다리가 있으니까 첫째를 주고 셋째를 주고 이것을 나이가 20살 되도록 20년 동안 그런 서름을 당한 거야. 둘째가. 그런데 얘가 트롯 대회에 나갔어. 예를 들어 전국 노래자랑에 나간 거야. 그런데 연말에 둘째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금을 100만 원 쟁취를 한 거야. 그걸 갖다 줬다? 그때부터는 대우가 확 달라져가지고 닭다리를 둘째가 먼저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하는 얘기가 첫째와 셋째가 이제는 서름을 받는 거야. 맨날 안 주는 것은 안 준다 하더라도 주다가 안 주니까 이건 더 상처가 될 거 아니에요. 이 둘째가 여러 가지 돈이 되고 성과가 되고 세상적으로 뭐 좀 난다, 좀 잘 나간다 싶으니까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태세를 전환해서 이렇게 줄을 갈아타시는가? 여러분 이렇게 자식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한 깨물어 줄까 내가?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그걸 내가 흔히 압니다. 더 사랑하는 새끼가 있다니까. 내가 가장 사랑받고 자랐어요. 내가 우리 형제들 중에서. 그것은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안식을 일생을 누리면서 임종전의 세 번째 그들을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의 율법을 힘써 지키고 몸된 교회를 힘써 섬기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복 주시지 않겠나? 도박하는 거죠. 사기꾼이죠. 마기꾼이 마기꾼. 교회 안에 사기꾼으로 교회 안에서 기도로 사기치는 인간들 많아요. 기도로 사기치는 거야 그거. 설교로 사기치는 거. 설교로 사기치는 건 내가 어제 그저도 기독 TV 보다가 뭐 할 일이 많지만 넘어가고 그런 이야기를 막 너무너무 성도들이 들으면 여러분 분별도 못해요. 다 맞는 줄 알지만 내가 언제 한번 설교할 때가 있을는지 모릅니다만 내가 듣고는 한 약 5분 정도 슬쩍 듣다가 여보 이 목사님 설교가 다 맞는 줄 아냐? 아니다.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다고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쫙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 아니다 여보. 니는 맞는 것 같이 느껴지지. 택도 없다. 그래 성도들은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영적인 은사가 없고 둘째 신령한 성경적인 지식 자체가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왜? 양이야. 양의 특징은 눈이 어두워서 목자가 이끌지 않으면 1m 앞에 있는 푸른 초장도 몰라서
양 한 마리가 절벽에 굴러 떨어지면 그 꼬랑지 보고 쫓아가다가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레밍처럼. 양은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다 죽는다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서부터 양에게만 목자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아담의 직업이나 그 아벨의 직업이 목자라고. 목자.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목자를 만드신 거예요. 돼지 친 거 아니에요. 개새끼나 양이나 뭐 집구석에서 키우는 거 아닙니다. 걔네들을 집구석에서 돌봐주는 게 아니라고. 어제 그저는 TV를 보니까 뭐 어떤 여자아이가 굉장히 절약을 하면서 사는데, 굉장히 절약하는데 한 달이면 100만 원씩 저금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그래가지고 뭐 직장 다닌 지 2년 3년 됐는가, 3년 됐는데 벌써 6천만 원을 모았대. 우와, 대단하구나. 대단하고. 그리고 자기가 쓸 거 다 쓰고 그다음에 절약하면서 하는데 월 그 어떤 명세서를 쭉 갖고 나왔는데 명세서에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데 사료값이 한 달에 13만 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절약하는 그 여자애한테 물은 거예요. 월 13만 원 고양이 키운다고 들어가는 돈이 아깝지 않느냐니까 안 아깝다는 거예요. 전국에 개돼지 고양이 키우는 그 값으로 말이죠. 값으로 하면 2,300만 북한 인민들 다 먹이고도 남습니다. 에? 사람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람한테는 한 달에 1,000원짜리 한 장도 주지 않으면서 개새끼, 돼지새끼, 고양이 새끼, 뱀새끼 이런 것들한테는 한 달에 13만 원. 그 젊은 애가 한 달에 13만 원씩 줄 정도면 개새끼 한 2마리 3마리 키우고 피플 테리어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개새끼를 키우게 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 그놈들 얼마나 많이 처먹겠어. 그놈들은 고양이보다. 나 그 젊은 애가 절약해서 3년 만에 6천만 원 모은 것은 정말 박수 칠 일이에요. 응? 요즘은 툭하면 막 해외여행 다니고 해서 나이가 30살 되고 35살 돼도 가시나들은 통장에 200만 원이고, 그리고 신랑한테는 집 내놔라 뭐 내놔라 뭐 내놔라. 이런 가시나들이 어디 있습니까? 조심해라. 그런 것들 그 모가지 다 잘라버렸는데. 취집이라 그러죠. 결혼하는 것은 마치 직업을 고르고 선택하는 것처럼 돈 있는 남자에게만 가려고 하는 거. 하초 그런 뭐 동탄 맘충이라든가 뭐 전국의 맘카페라든가 뭐 여성시대라든가 이런 페미니스트들이 대한민국의 한여들은 얼마나 인간들이 아닌지 보세요. 보세요. 2030, 40 특히 2030 한여들이 전부 다 빨갱이 찍잖아. 봤어 못 봤어? 2030들이 전부 다 성추행하고 말 입에 담기도 더러운 그런 온갖 성추행하는 민주당 찍는 거 봐. 2030 이 가시나들이 대가리 똥 만들어가지고 빨갱이를 지지하는 거. 민주당 자체에 정관 자체가 그들의 강령이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오늘 나오잖아.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 절하지 말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김대중 선생의 가르침이 아니고 박정희 선생의 가르침이 아니잖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이 등신들아. 어떻게 제 정신으로 대가리 달고 민주당에게 표를 찍을 수 있냐 말입니다. 야, 내 말이 성경 아니면 증거를 대봐. 그러면 공부하라 그러잖아. 공부 안 하면 빨갱이로 가는 거야. 수십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이야기했어. 좌파 탈주는 지능선이라고. 머리가 나쁘면 빨갱이로 가면 된단 말입니다. 역사를 모르니까 독립군이 우리나라를 독립한 줄 알고 다 알잖아. 민주당이 친일파라는 거. 그런데 오히려 보수 쪽에 친일파 프레임을 씌우는 이런 간악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놓고 친일 무슨 사전 만들고 막
5.18이고 뭐고 전부 다 현대사는 다 거짓말입니다. 증거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5.18에 대해서 증거를 대라 그러면 내가 가서 당장 내 프린트해서 내가 보여드릴게. 내가 이 새끼들이 수류탄을 우유박스 사과박스에다가 다 가득 담고 M60 걸어놓고 박격포 걸어놓고 군용차 탈취해가지고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고 인민을 쏴주고. 여러분 그 당시 투입되었던 구공소를 비롯한 모든 공소부대 다 우리 동기생들이 다 알아. 우리 신학교 뭐 다 그런 애들 와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다 이야기. 우리 나이 때라고 걔네들이 다 가서 했을 때 그때 우리 공수부대는 뭘 갖고 있었느냐 하면은 M16을 갖고 있었어요. 요즘 뭐냐? 요즘 좋은 거 있지. 좋은 뭐 자동 소총 같은 거 있잖아. 탁. 우리는 그런 게 없었지. 뭐. M16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때는 다 M16. 예비군 가면 M1을 갖고 있잖아요. 예비군은 M1이고 군인들은 다 군인은 전부 다 M16이에요. 그런데 광주에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총 맞아 죽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칼빈 총에 맞아 죽었어요. 광주 폭도들이 광주와 전라도 쪽에 있는 예비군 그 훈련소, 그 다음에 파출소, 이런 뭐 군부대 전부 다 털었는데 경찰서는 전부 다 칼빈이에요. 전부 다 칼빈. 아시잖아요. 우리가 장군님 모셨던 장군한테 뒤에 들다가 영창 가시고 뭐 하셨던 우리 양 집사님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6번에서. 그러니까 뭐 훤하잖아. 우리 다 비슷비슷한 나이라서 그 시대를 다 살아왔지 않습니까? 90% 이상의 광주에서 돌아가신,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군인이 죽은 거 아닙니다. 폭도인은 빨갱이도 뭐 북한에 있는 애들도 있지만은 그런 놈들이 칼빈을, 여러분 하루 만에 광주 지역 막 수십 군데를 몇 시간 만에 그걸 다 탈취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싹 털어가지고 그래 죽여놓고 막 공수부대가 죽였다, 전투 안에 죽였다 이렇게 시부렁대면서 막 이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죽은 것은 칼빈입니다. M1이 아니고 M16이 아니고. 군인들이 무슨 칼빈처럼 무슨 이 따꿍따꿍하는 무슨 칼빈 들고 돌아다닙니까? 경찰들이 칼빈 들고 돌아다니는 거지. 이런 증거가 산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룹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믿는 자라면, 정말 믿는 자라면 정말 성경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돼. 성경이 하나님 편에 돼야 되지,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 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 편 되면 안 됩니다. 에? 교회 편 되지 말라고. 하나님 편이 돼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편 어긋나면 전부 다 마누라고 뭐 남편이고 자식이 전 모가지를 다 잘라버려야 돼. 왜? 출애굽기 32장에 레위인들이 그랬잖아. 금송아지 만들고 자식놈들이, 형제들이 뭐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 이웃이 뭐 친구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막 개판을 치니까 옆에 칼을 차고 이 진에서 저 진까지 가면서 각기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이웃이 이웃을 다 쳐서 3,000명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게 뭐예요? 비누아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거 잠언 25장 26절 맞나? 잠언 25장 26절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마치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냉수 한 그릇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어. 이런 비누아스처럼, 레위 지파처럼, 여호수아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 지키느냐? 억지로가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뭐 목사님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딱 날짜가 있거든. 오늘 청소 당번 딱 있으니까 이거 빼박이지. 어쩔 수 없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기어 나와가지고 청소하는 거예요. 거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안식했어요. 다 죽을 때까지 더 이상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평안하게 자기 할 일 다 하고 여호와께서 하실 일 다 하셨고 자기도 할 일 다 하고 이제는 평안하게 이 따뜻한 이 햇볕을 누리면서 이 좋은 5, 6월에 전국으로 똥 마린 강아지처럼 전국으로 차 몰고 여기 구경하고 저기 구경하고 또 제주도도 구경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다가 임종하면 돼요. 괜스레 걱정할 필요 없잖아.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걱정했을까요?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임종할 때 이 교회를 걱정하지 않을까요? 기도합시다.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들에,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가정에 안식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의 효에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안식 가운데서도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가는지 위에서 기도하고 신령한 근심을 가지는 영적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